코로나 이전으로 기억합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 성도님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 그 본당 밖 또는 그 라오비 왼편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연로하신 어르신 권사님들이시죠. 3부 예배를 드리려면 아직 40분이나 남았는데 그렇게 일찍 오셔서, 왜 그렇겠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참 힘겹게 오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 제 마음에 이렇게까지 예배를 사모하시는구나 저절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닌데 요즘에도 그러신 권사님들 계세요. 연로하신 분들이죠. 그 중에 한 분은 분당에 사시는데 그분의 연세가 94세예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그 먼 길을 걸어서 타고 또 걸어서 예배를 들으러 오세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은 82세신데 집이 의왕시, 몇 달 전에 무릎 관절 수술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걷기가 쉽지 아니하실 텐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오시게 되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때 제 마음에 오는 것은 이렇게까지 예배를 사모하시는데 과연 언제까지 성전뜰을 밟으며 이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 날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심령에 감사의 마음이 샘솟고, 그러니 찬송소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은 감동이 이루어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심령 가운데 감사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니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또한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자,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감격을 얻고 또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자는 오늘 이 시편 27편의 이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 여러분 이 시편 27편 이 내용 중에 가장 큰 주제는 내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것을 사모하나이다,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아예 교회 가까이 이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므로 나이는 먹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쉽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더 나이 들기 전에 교회 앞으로 이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도 계세요. 자, 이와 같이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오늘 시편 27편의 메시지를 잘 하시는 분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그의 인생 느지막한 나이에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배가 다른 그의 아들들이 19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19명의 아들들이 서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야욕과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중에 가장 이 정권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 나라의 권력을 내가 차지하겠다 하는 아들이 있었으니 누구였겠어요?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아버지인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용장이에요. 여러분, 그가 전쟁을 하기로 하면 이 압살롬과 그가 이끄는 군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내가 어떻게 아들과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피하여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피신합니다. 아들을 피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된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가 전쟁을 하여 아들과 전쟁을 치루었다. 그것은 그의 심정 가운데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은 다르지요. 그러므로 다윗의 신하들 중에 요압 대장과 같은 이와 같은 자들은 감히 모반을 꾀하고 전쟁을 일으킨 이 압살롬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게 전쟁으로 치러 결국 그를 죽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가 성문에서 울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2만 명의 전사자를 내며 마침내 압살롬은 죽고, 그리고 다윗은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내용, 그 전쟁을 피하여 요단강 동편으로 피신할 때에 이 다윗 아버지의 심정이 이 시편 가운데 담겨 있어요. 이와 같은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27편을 우리가 대하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27편 1절로 3절까지 우리가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용장 다윗입니다. 피난을 가면서도 그를 압박하는 이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요. 그 마음에. 그것은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놓지 못하는 근심과 염려가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드리지 못할지도 몰라 하는 성전 예배.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렸던 성전 예배를 떠나게 되면 드리지 못할지 몰라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는 염려요 근심거리였습니다. 사실 아직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으니 여러분, 솔로몬의 때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성소요 또는 성막의 작은 형태의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 성막, 그 성소가 그에게는 감사와 기쁨,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이루는 장소요,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번민이 있을 때에 그 성소에서 주를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일어서고, 또한 국가의 정사를 돌보며,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바로 영적 하나님과의 교제의 센터인 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사를 가는 가운데 그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소가 조금은 누추할지 몰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니 이곳이 나의 천국이요, 이곳이 나의 주님과의 교제의 장소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입는 장소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게 되니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야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데요, 우리 4절 말씀, 다윗의 이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주를 찬송하며 제사하며 예배드리는 그 일을 그의 마음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피난자로 떠나면서 그의 마음에 안타까운 그것은 왕위가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명예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떠난다. 그것이 그의 마음에 안타까우며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토록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초도에 나눴는데요, 그처럼 일찌감치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요, 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가? 왜 그렇게 주를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지난 날들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켜보아하셨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니 그 어려운 순간마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 어릴 적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야. 그 꿈을 잃지 아니하고, 그러나 자신의 손에 전 왕인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며 피를 묻히지 아니했던 그날을 기다렸던 이 다윗. 그러나 순간순간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를 체험한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주를 찬송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처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제사 그처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주님과의 교제예요, 예배요, 제사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목전에서 숨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이다 고백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지요. 사울 왕으로부터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쫓김을 당할 때 숨기시는 하나님, 때로는 바위 위에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건지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처럼 전쟁이 터지고 아들의 군대와 전쟁을 치루하는 환난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아하실 것이다 라고는 확신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것이 곧 믿음이겠지요. 환난 날에 나를 지켜보아하신 하나님. 여러분 누구나 다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지난 날 속에 어렵고 힘들 때 앞이 캄캄하여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할 그때에 빛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금 일으키심으로 전진케 하셨던 그 순간의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져요. 자금의 상황이 어려울지 몰라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가라앉지 아니에요. 좌절과 절망, 의심 속에 있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서 전진하는데요.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지 않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이와 같은 찬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이 찬송을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545장 찬송인데요,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 합니다. 이 맘에 의심 없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니 어떠한 자에게 주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그와 같은 때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시는 은혜가 나를 살린다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린다 이와 같은 자에게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은 피난을 가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미리 확신하여 외치는 승리의 선포인 것이죠. 확신에 찬 노래인데 내 머리를 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머리를 들리라. 이것은 승리자의 모습인 것이. 그러므로 패자는 고개를 숙이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승리를 넘어서서 왜 승리가 즐거운가? 자신이 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장면을 다시금 떠올리며 언급을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 예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성소요 성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김포의 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한 기업체의 임원들 회의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이 그 아파트 모델 하우스 안에 있었는데요. 그 기업체의 사무장으로 수고하시는 분이 한 신실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과거에 카트만두에 있는 대한항공 지점의 지점장으로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죠. 그 인연으로 인하여 이제는 은퇴하였지만 그처럼 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일에 사무장으로서 또 섬기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기업의 회장님과 또 이 장로님이 바로 월요일 아침마다 조찬 기도회 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친실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이 비전을 함께 나누는데 단순히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분양을 하고 이익을 취득하는 그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배 때에 비전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므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그때 나눈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서 남는 프로핏, 이 이윤을 가지고 항공대학을 세웠어. 여러분, 그 기업체는 보니까 주로 이 대한항공에서 일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로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공대학을 세워서 파일로트도 키우고, 그런가 하면은 엔지니어도 키우고, 특별히 제3세계 국가에 있는 유능한 젊은 청년들을 불러서 그렇게 장학금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다시금 보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확고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함께 갔으니까 즉석에서 MOU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팔에서 이 초급 대학을 마치고 이공계통으로 공부한 학생들 중에 한국에 와서 그 항공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파일로트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돌아와서 조국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약속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되니 그곳을 떠나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처럼 일터에서 월요일 아침마다 임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꿈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고 또한 그 비전으로 이뤄가게 하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배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으로 들어 심령 가운데 다시금 새기고 되새김질을 하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많은 역사 속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께서 바람같이 기름같이 물같이 불같이 마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소원으로 드렸어. 어떠한 자는 선교사로, 어떠한 자는 전도자로, 어떠한 자는 목회자로, 그런가 하면 큰 기업을 이루면서도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룬 그 모습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이 그 전쟁 중에 그 자리를 떠나면서도 가장 그 마음에 안타깝고 그 마음에 사모하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이 성전이요, 이것에 주의 영광을 올려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또한 안타까운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이 밤에도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뻐 뛰시며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어요.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담대히 나갑니까? 은혜의 보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배가 그렇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그리고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요. 심지어는 간을 이식해야 된다, 그 같은 내용으로 진단을 하고 말하게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덜컥했을까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 예배를 사모하고 새벽 제너로 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니 그 치유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합니다. 이 밤에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내가 주의 전에서 주를 찬송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나의 지친 영혼이 다시금 소생함을 입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능력을 얻는 것이니, 주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는 나의 바위가 되시고 뿔이 되시고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셔서 방패가 되셔서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찬송하실 때에 이 놀라운 다윗에게 주신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